이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도 끝나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가성을 요즘 아가서 묵상 중에 있습니다. 제 매일 성경은. 근데 그런 성경책을 읽고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 청년의 시기에 중요한 신앙, 네, 특히 신앙도 신앙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화두가 무엇일까? 이슈가 무엇일까? 이런 걸 모아서 한번 우리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기도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화두가 될 만한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저도 막 리서치하고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걸 시리즈로 한번 설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청년의 때, 우리 청년의 시기잖아요. 우리 봄과 같은 청년의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어떤 비전을 꿈꾸고 한번 이런 것들을 주제 삼아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황금 같은 이 시기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순 나눔에서 나눈 것들로 제가 또 듣고 피드백을 듣고 그 다음에 계속 주제를 정할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는 묵상 중에 있는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첫 시작은 결혼이라는 것을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네. 아무래도 중요하죠.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청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키워드 화두 중에서 하나는 결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요즘 아가서 묵상하니까 계속 결혼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주에도 제가 정해놨어요. 다음 주에는 아마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분노. 네. 우리 또 지금 세대 사람들이 분노를 또 잘해요. 분노를. 네, 그래서 우리 MZ 세대의 그 키워드 분노에 대해서 다음 주에 분노가 무엇일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영감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대로 계속 주제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설교 시리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청년 때 시리즈 1 결혼의 본질과 자세입니다. 결혼의 본질, 자세.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다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귀한 결혼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까? 한번 오늘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설교를 쓰진 않았어요. 물론 저도 성경책을 묵상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찾기는 하지만 저도 저의 발전을 위해서 요즘 들어서 이제 신앙서적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들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서 좋은 책들이 있으면 이번 시리즈 제가 청년의 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요즘은 프레이저리즘 그러니까 뭐 저작권 침해 그런 것들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아닐 때는 제가 명확하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이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다라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사용되어질 책은요. 요즘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 들으신 분 계시나요?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구독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다.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여러 가지 딱 듣기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핫한 목사님, 이제 한국 목사님에서 핫한 목사님을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조정민 목사님 아시나요? 베이직 철치라고 아무래도 베이직 그러니까 근본으로 세우는 이런 교회. 그래서 신앙의 본질, 성경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 굉장히 이 교회가 뜨고 있고요. 이 목사님 한번 설교할 때마다 몇만 명이 들어요. 유튜브에서는. 근데 이 목사님이 책을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왜 결혼하는가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주로 읽었고요.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 전서와는 다르게 우리가 북미권에 살고 있잖아요. 북미권에 살고 있으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Meaning of Marriage, 원래 영어 책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본도 있어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책입니다. 예,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는 책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현대에 있어서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특히 이분은요, 결혼의 그 생활의 완성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 부부의 하나됨. 네. 그래서 이 책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지만 제가 같이 책을 이번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쁜 시간을 이렇게 보냈었는데 짬짬이 시간 될 때마다 두 신앙 성적을 거의 뭐 스키밍 막 하면서 설교를 같이 영감이 떠오른 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이번 주에 결혼관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 두 책이요, 구글 플레이북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굉장히 싸요. 네. 이제 이북으로 사시면 뭐 쌀 때는 6불 7불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제 하드 카피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북에 들어가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샘플 읽어보고 이제 6불 7불에 뭐 8불 9불에 사실 수 있는 책들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다,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다 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왜 결혼할까요? 네, 왜 결혼할까? 결혼이 우리 인생의 답이자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ultimate answer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과정이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네, 행복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의 기도 제목 등등 여러 가지 결혼의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혼이라는 과정, 결혼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죠. 1장에 쫙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따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사람이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자면 혼자 사는 이유, 일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뭐냐? 돕는 배필을 주셨다. 남녀가 서로 돕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 책에서도요, 왜 결혼하는가에서 보게 되면 결혼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요, 우리 삶 자체가 도움을 필요하는 존재예요. 저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특히 형제님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형제님들이. 이거는 뭐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자매님들의 이렇게 눈을 보아도요, 형제님들이 하는 이렇게 행동 어정쩡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진짜 큰 은혜는요, 형제님들이 무언가 어정쩡해 보여도 자매님들은 그 형제님들을 만나준다는 사실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정쩡해 보여도요, 만나주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회 때 지금 저 옷 입은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예. 예전에는 더 이제 더 했습니다. 옷 입은 게. 지금 네. 이제 우리 집안의 보스가 손을 대주셨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참 제 결혼하고 나서 제 와이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제가 전에 갖고 있는 옷들 다 싹 다 버렸어요. 다 싹 다 직결 처분하고 예. 그리고 새로운 옷들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제가 코스코에서 자주 사 입긴 하지만 제가 뭐 옷에 돈 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만나준 이유가 참 제가 막 그때 당시에는 이제 티셔츠를 입으면 여기에도 막 구멍 나 있고 여기에도 막 구멍 나 있고 그런 옷들 입고 다녔거든요. 뭐 목덜미에 보니까 막 구멍이 송송 나 있는데 네. 제 첫 인상이 그거래요. 너무 불쌍했다. 너무 불쌍한 신학생, 가난하고 촌뜨기 유학생. 제가 다시 한번 설교 쓰면서 나 처음 봤을 때 어땠지? 그러니까 이거 꼭 얘기하라 그랬어요. 가난하고 촌뜨기 유학생. 근데 그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나왔대요. 이 남자 무언가 도와주고 싶다. 네, 도움이 필요하다. 연민이 든다. 이런 느낌에서 저를 불쌍하게 봐줬대요. 네. 하지만 옷 못 입는다고 해서 네, 물론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여기 형제님들 보면 옷 잘 입는 형제님들 계세요. 네, 예외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못 입는다고 해서 남편들이 다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형제님들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 못 입는다 해도 힘 쓰는 거, 기계 고치는 거 잘하잖아요. 네, 가끔씩 형제님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저를 만나고 나서 이제 테크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컴퓨터 고장 나면 고쳐주고. 처음에는 이제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죠. 이제 여자친구 집에 딱 놀러 갔는데 이제 컴퓨터를 새로 사서 딱 갔는데 그 컴퓨터랑 TV랑 연결해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모니터 하나를 사줬어요. 왜냐면 TV로 보면 눈 금방 나빠지거든요. 예. 그 길로 모니터 사주고 저도 도와주긴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 와이프가 제 여자친구가 차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네, 사모님이 저 많이 태워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이제 운전하다가 타이어 빵꾸 나면 그때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 누가 갈아줘요? 남자친구가 갈아줘야지. 그 힘든 일을. 네, 저도 그때 처음 해봤지만 이제 타이어 서로 뭐 바꿔 껴주고 그리고 카센터로 같이 가고 대부분 뭐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도와주게. 네. 서로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지금은 MBTI가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나의 MBTI가 뭔지는 다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MBTI를 통하여서요, 대부분 뭐 비슷한 사람이 만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대요.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요, 보통 서로 공통점에 집중하진 않더라고요. 서로 다른 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 J예요. 네, 계획을 딱딱딱 하는 편이고 제 와이프는 파워 P예요. 완전 극과 극입니다. 그 저희 와이프는 완전 F인데 저는 약간 T예요. 네. 남일이라면 뭐 저와 관련 없이 그렇게 해주는데 저희 와이프는 남일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잘해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주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아 낳기 전인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묻지마 폭행을 막 당하는데 길거리에서 저희 와이프가 가가지고 막 도와줬어요. 몸으로 맞고. 네. 그게 막 자기는 연민으로 이렇게 느껴진대요. 네. 와, 참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저랑은. 결국 서로 다름에 끌리게 되고 맞추어지게 되지만 때로는 이 부부가요, 서로 다름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 네. 다른 것이 꼭 단점으로만 보이기도 하지만 그 다름이요, 장점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서로 갖고 있지 않은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할 때 그 목적지만 생각하고 가요. 그 목적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온다. 그럼 내비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지만 생각하고 운전을 합니다. 근데 제 와이프는 그렇지 않아요. 네.
제 와이프는 목적지는 내비는 찍어 놓지만 주변을 다 둘러보면서 와요. 주변을 다 둘러보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가 막 샤퍼스 드러그 마트를, 그러니까 약국을 급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은 와이프는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야 되는데 어딘지 알려줘. 그럼 와이프는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러면 우리가 맨날 가던 길이잖아.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다른 점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도움의 배필이에요. 도움의 배필.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위기에 약합니다. 네, 위기에 약한데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위기에 되게 강해요. 문제가 생기면 사건 처리를 정말 명철하게 잘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의 자신을 바라볼 때 대부분 여성보다는 남성의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순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그 남성의 갈비뼈부터 이렇게 떼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중에 가장 큰 본능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외로움이라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외로움. 스스로 선택하여서 외로움에 들어가는 걸 고독이라고 하지만 그 외로움, 그 외로움에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애착. 소속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공동체나 가정에 소속되기를 원하고요.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소속감이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전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독신의 은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즘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1인 가구. 물론 한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35.5%라고 합니다. 약 780만 가구라 그래요. 780만 가구. 근데 이게 독거노인도 있지만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는 건데 2023년 기준입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외로운 존재로 이렇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이런 현상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인간은 전반적으로 고독을 즐겨 하지만 외로움을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타인과의 깊은 연결, 관계의 갈망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 제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서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죠.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 물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물론 지금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코비드가 지나가면서 계속 용어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주의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독신을 선택을 했지만 요즘은요 내 필요 스스로 충족시켜주는 시대에서는 이제 나를 위하여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또 청년들도 있죠. 결혼을 혼자 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가 필수잖아요. 그죠? 이 남녀가 이루는 결혼,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 배우고 돕는 그 배필이라는 존재를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결국 결혼이라는 것은 1 플러스 1,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3, 4, 100이 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시작될 때 물론 과거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
중매 서서 결혼하신 분들 있으세요? 네. 저는 가끔씩 그 중매선 얘기 들어보면 진짜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어르신들은 결혼하는 날 자기 신랑의 얼굴을 봤대요. 결혼하는 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일단 뭐가 맞아야 돼요? 눈과 눈이 맞아서 스파크가 튀어야 되잖아요. 네, 스파크가. 네. 그리고 서로 사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약속으로부터 이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연애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죠. 네. 우리가 이 연애의 시작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눈 맞음 스파크가 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 갑자기 빛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 바로 우리 뇌 속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아서 알겠지만 도파민이라는 그런 물질이 뿜어져 나와서 이런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애가 시작된다 그래요. 네. 우리 뇌를 보면 도파민은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지 아니면 사심인지 헷갈리게 만들 정도로 그 도파민이 우리 뇌 속에서 강하게 뿜어져 나온대요. 그대만 생각하면 뭐 행복해지고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집착하게 되고 나의 뇌에 내가 속는 거죠. 하지만 그 도파민은 영원히 갈까요? 안 갈까요? 영원히 가면 좋겠지만 영원히 가지 못해요. 이 도파민이 우리 뇌 속에서 영원히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연애 중에서도. 근데 이 도파민이 끝날 때쯤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뭐가 와요? 권태기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태기. 이 도파민이 끝나는 시기에 연애에서 그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했어. 변했어. 평소에 잘해주다가 이제 도파민이 남성은 끊어지니까 익숙해지니까 여성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근데 변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애 중에서도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물론 뭐 연애에 대해서는 잘 길고 짧으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이 배우자에 대한 모습 세 가지를 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서로 가치관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 근데 되게 이 책은 흥미로워요. 보통 목사님들이 보면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지 주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은 결혼하는 상대가 꼭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하고 계세요. 어느 한편에서는. 한번 책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오히려 뭐 모태신앙들이 더하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막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세 가지를 체크해 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치관이 맞아야 된다.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가치관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저도 이거에 있어서 와이프의 가치관, 제 가치관을 체크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와이프를 만나면서 내가 뭘 하든 이 자매님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뭘 하든 우리 와이프는 저를 따라와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의 장단점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장점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가면 갈수록 보는 게 뭐예요? 단점이에요. 단점. 근데 그 단점을 받아줄 수 있는 거, 장점을 받아줄 수 있는 만큼 단점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망과 어려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같이 공유하긴 싫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공유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공감해주고 나의 단점, 나의 어려운 점들을 공감해주고 하지만 오히려 때로는 정말로 그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오히려 관계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첫 끌림은 도파민이지만 주로 그 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은 네, 이제 도파민이 끝나면 어쩌면 전쟁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 네, 다른 점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점. 서로 언어의 습관이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네. 저는 이전 청년 공동체에서 지금 아름다운 이 부인 토론토에서 만났지만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네, 충청도 토백이. 근데 저희 와이프는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토백이. 영도 출신. 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무언가 그 나이스한 이식이 있어요. 네, 다 자기들이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되게 나이스하게 말하는 걸 되게 즐겨합니다. 네. 돌려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을 시켰는데 배달을 시켰는데 단무지가 안 왔다. 그러면은 뭐 보통 전화해가지고 왜 단무지 안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가 안 오면 이제 사장님한테 요즘 단무지가 비싸요? 왜 안 넣어줬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게 충청도식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먹어볼래? 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처음에 거절해요. 그게 약간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어도 거절해요. 한 두세 번 얘기해야지 그제서야 이제 본심을 이야기해요. 네. 근데 부산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한 번 딱 얘기해서 네, 솔직하게 딱 얘기해야 되고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냐. 네. 분명히 그리고 충청도 입장에서는 싸우는 말투인데 막상 이렇게 분을 내는 것 같아서 같이 분을 냈는데 왜 화를 내냐. 네, 부산 분들은 그러시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이 참 말은 빨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느긋하시더라고. 성격은. 네. 그리고 자상해요. 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약간 말은 느린데 성격은 엄청 급하고 야박하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런 다른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네.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언어도 같은 언어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물론 지금은 제가 크게 뭉뚱그리하게 충청도와 부산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가정 안에 그 각자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 가정 안에 그 문화가 얼마나 달라요. 네.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가 익숙한 곳에서 살아오다가 네. 가정을 이뤘는데 부닥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삶을 살다 보면요. 내 자신이 둥글둥글해지고 나의 내면에 생각지 못한 것들이 깎여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로는 좌절한다든지 아니면 깨닫지 못해서 걱정 근심에 가득 차 있든지 후회를 하고 있든지 아 그때는 왜 그랬을까 막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들도 생기긴 생기죠.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도 그 막 말씀하시는 부분이 딱 있어요. 이거 넘어가지 않아서 근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딱 맞는 결혼 상대와 결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근데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상담을 하셨다 그래요. 사랑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애정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되지 않나요? 네. 하지만 이 과정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결혼 생활 속에서 이렇든 저렇든 분명한 것은 위기의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다 보면 이 위기의 상황을 대면하기 전에 우리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결혼에 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성경의 권위와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결혼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생활을 위하여서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혼은 바로 큰 비밀이라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살아가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결혼의 비밀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32절에 나오는 이 비밀이 24절 25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을 복종하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편들은 섬김을 받고 그 아내의 복종을 보며 좋아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요즘 시대에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 사랑이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어에서는 아가페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가페. 신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 사랑이 쉬운지 안 쉬운지는 여러분 나중에 형제님들은 몰래 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해 주셔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중에 결혼해서 무언가 힘들 때 한번 톡 주세요. 이 사랑이 쉽다 안 쉽다. 하지만 와이프가 모르는 상태에서 톡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장 첫 번째 제도, 이 가정, 결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인데 이제는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 시각으로 결혼을 바라보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조정미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두 책을 읽으면서 공통점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권위, 예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 인정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결혼이라는 자체가 이 가치관의 부딪힘이 큰 생활이거든요. 진짜.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오히려 결혼하고 만난다면 오히려 내가 깎여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면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결국 우리가 그 결혼 안에서 다듬어지려면 성경의 권위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의 권위에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보면서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결혼 생활이 어려운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요. 경제적인 이유는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보통 이유들을 보게 되면 그 친밀감의 부족, 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컸고 그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종합해 보면요, 그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부딪힘 때문에 충돌하는 가치의 차이에서 많이 어려움이 오고 있다. 네,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워라벨의 인생, 욜로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는 아니죠. 하지만 내가 오히려 죽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시대, 네, 근거 없는 자상함만 바라는 시대, 그리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결국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금부터 깎이지 않고 나 자신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결혼을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언제 우리가 그 결혼할 상대를 만나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가치관으로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건강한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치관으로 결혼관을 잘 세워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결혼관을 잘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